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18가지 중에서 오늘은 15번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바로 앞에 그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그 청지기 비유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아주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자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이 아브라함도 부자를 예야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형제들은 모세와 예언자를 모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은 자색 옷이었어요. 조개에서 추출되는 염료고 엄청나게 비싼 이 겉옷으로 당시에 쓰여지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또한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안에 입는 옷이죠. 이건 역시 아주 귀한 옷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자기의 몸을 치장하고 있는 옷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돈이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흥청망청 써대면서 잔치와 풍류를 즐기는 것이 이 사람의 매일의 결과였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다든지 죄인이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은 성서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자의 잘못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었단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자기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키면서 즐기는 데에만 도취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에 비해서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나사로는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는 아주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워 있었다는 말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장애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거 생활이란 그 부자의 대문 곁에 땅바닥에 누워서 지내는 것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어요. 이 사람의 먹을 것은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 즉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는 것이 이 사람의 먹거리였습니다. 당시 동네의 개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었다. 그런 개와 같은 신세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었죠. 실제로 그 동네의 개들이 이 나사로의 상처난 곳을 핥아먹을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비천하다고 해도 이보다 더 처참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지금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한 부자에게는 아무 이름도 붙이시지 않으신 반면에 이 가난한 자, 이 나사로에게는
뜻깊은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뭔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즉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의존하고 살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심장한 차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한쪽은 돈 많은 부자요, 다른 한쪽은 알거지 신세인 것이 가장 큰 차이로만 보이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차이는 한쪽은 소유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전혀 가지지 못했고, 반면에 다른 한쪽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소유물이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살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의 교훈의 의미는 돈이 많다는 그 자체가 죄가 돼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이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불신앙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가기 쉽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임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이야말로 세상에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가장 귀중한 재산이고 보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로와 부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부자가 죽었을 때는 아주 요란하고 화려한 장례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장례식은 마치 그 부자가 못다 쓴 남은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쓰기 위한 최후의 발악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호화찬란한 장례의식이 그 부자의 내세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갔고 거기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곳이었고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 아쉬운 곳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무서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오직 자기가 잠시라도 시원해질 수 있기만 바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사로나 아브라함까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써먹을 생각뿐이었어요. 그가 살았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만 추구하던 자세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해요. 첫 번째는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을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또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서 살아있는 형제 5명이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권면해 달라는 두 가지의 부탁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뜻하고 있죠. 구약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율법을 비롯한 구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메시아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들은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세상 영광과 명예 그리고 부귀를 얻고 누리며 사는 일에 만족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나이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회개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자와 같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적을 더 선호했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자의 잘못된 신앙을 알게 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기록에서 메시아를 만나서 믿지 못한다면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나서 죽고 부활한다고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절대 그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는 나사로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나사로를 처음 본 것은 이 부자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 부자는 나사로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토록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 바로 대문 바깥에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부자의 잘못은 그가 적극적으로 거지 나사로를 업신여기고 학대한 데 있지 않아요. 부자가 나사로를 학대했다면,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큰 죄겠죠.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나사로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귀와 눈을 감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도 그에 못지않은 큰 죄라고 이 비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조금만 밖으로 걸어 나가도 이 거지 나사로를 만날 수가 있었고, 만났으면은 그에게 아주 작은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 텐데 그 쉬운 일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이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대문의 문턱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어서 나사로와 이 부자 사이에 있는 큰 구렁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죽었을 때, 음부에 처해졌을 때 이 부자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큰 구렁이 있어서 도저히 넘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자가 구렁 때문에 넘어가지 못했던 것은 살아 있었을 때 자기 대문의 문턱을 단 한 번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처했을 때 그 구렁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아직 살아있는 5 형제들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너무 물질적인 부에 집착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감고 있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을 때 당장 바꾸어야 돼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고 부자에게는 화가 선포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포에서 가난한 자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해요.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화가 선포되어 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는 구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이야기의 서두에서 잔치하는 부자와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에게는 동정을 느끼고 몰인정한 부자에게 반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고 부자의 이 내세의 고통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도 고생만 하고 죽어가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어요. 비록 이 세상은 이렇지만 저 세상은 역전되어 있다고 그들은 특히 부자가 감히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야기에 토를 달고 교만하게 대답하는 말을 들었을 때 폭소를 터뜨렸을 겁니다. 부자의 태도는 상당히 건방지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부자의 형제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와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크게 웃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는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현세의 간격은 내세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현세에서는 대문이라는 간격에 불과하지만 내세에서는 결단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현세에는 아직 만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대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